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미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 곧 죽을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그러니까 The Mountain of Olives, 올리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핍박,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있는데 왜 이 뻔히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뻔히 그렇게 되어질 일이에요. 뻔히 예수님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셔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뭘 위해서 도대체 기도하는 것일까요?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되어지도록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될 건데 뭐가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 뻔한 상황이에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뻔히 되어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어 나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뻔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이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의 다이내믹, 기도의 어떤 역동성, 어떤 기도의 다이나믹을 경험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지 잠시 몇 가지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시던 대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밖에 나가셔서 식사 후에 밖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저녁 식사 후에 항상 밖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저녁 식사 후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그런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습관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피곤하게. 그런데 그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하루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어떠한 자매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매가 가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새벽 기도에 가끔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에 특별히 뭐 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또 알면은 제가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든 기도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더라. 아니면 기도를 하니까 일이 되더군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너무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인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야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녁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예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많은 반대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물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정말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인도하심을, 세밀한 응답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규칙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루를 끝내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으로 너희의 삶을 기도로 덮으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너희의 삶을 서스테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가 만난 그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해야 일이 되는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일이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슴에 팍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은 대신 죽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습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습관의 장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화되면 정말 우리는 유익한 것들을 얻습니다. 누가 얘기하던가요? 하루에 30분씩만 똑같은 일에 투자하면은 20년, 30년이 지나면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엑스퍼트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습관의 단점도 있어요. 습관의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느낌과 아무 내용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의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사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몇 번 하십니까? 3끼 드시는 분은 3번 하고 4끼 드시는 분은 4번 합니다. 그죠? 식사기도 합니다. 식사기도에 보통 우리가 쓰는 시간이 5초에서 10초입니다. 길면 15초. 무슨 기도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거죠? 맞잖아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 밥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시세끼 때 보통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식사 기도는 꼭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기도를 하면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식사 기도는 대부분 뇌의 활동 상태가 거의 멈춘 그런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뇌가 멈춰 있어요. 감정도 없어요. 그냥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죽은 습관, 식사 기도라는 죽은 습관을 살아있는 습관의 기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주위에 내 앞에 있는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내 앞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동켜야 돼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식사를 할 때 떠오르는 정말 귀한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페이드 아웃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샘솟는 그 침샘, 그죠? 다 잊어야 됩니다. 밥도 잊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밥 식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이 식을 때까지 한번. 그러긴 참 어렵죠. 식은 밥은 먹기 싫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기도의 습관은 죽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되 살아있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매일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기도는 때로는, 매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전부를 걸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면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올 고난과 핍박과 고통입니다.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야 되고 제자들을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자신이 인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무거우셨습니다. 이것을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죄의 짐을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그 징계와 진노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건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셨거든요.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인데 그 징계와 분노를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져야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임하면 그들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태도에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실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이 더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필요 없네, 끝났네, 뭐 집에 가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를 필요도 없네, 뭐 죽었는데 뭐 메시아가. 제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한 30m, 40m 더 떨어지셔서 그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4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무렵 어느 순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나 구경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달빛에 비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습이 이상하게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쳐봤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렇게 쳐봤습니다. 검색 엔진에 땀방울 핏방울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구글링해도 안 나와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흥분을 하고 너무 일에 몰입하고 신경을 막 쓰다 보면 여기에 실핏줄이 있습니까? 핏줄이. 이 핏줄이 터지면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핏줄이 팍 터지면은 만화에 보면은 막 화가 난 사람들 이렇게 얼굴 형태를 묘사하면 여기 실핏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터졌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 그 모습 가운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 가셨는데 올리브 나무에 등을 기대고 기도하면 안 되셨을까요? 왜 하필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허리 아프잖아요. 나무에 기대고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양반다리하고.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감정의 에너지와 육체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시면서 기도하셨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천사가 도와요.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이 감정을 쏟으시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막 도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상하건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아마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내가 키운 내 제자들이 당할 그 고통, 유혹, 시험,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자신을 배신했고, 앞으로 내가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해보니까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전부 다 낙심해서 다 도망갈 것이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진정성은 때로는 감정의 표현과 그 감정을 쏟아붓는 그 시간에 비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분명 노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제목,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기도 제목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기 가운데 고통 속에 이것을 지나와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거운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안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눈물 많은 애들은 뭐 그냥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성격이 원래 좌우러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캄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울더라고요. 기도하면 울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르짖는, 가끔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필사적인 마음, desperate, 절망적인데 하나님께만큼은 소망을 두는 필사적인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청년이 울기 시작하면, 기도하며 울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만 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에요. 주님께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 외로워요. 근데 이 예배당에 주님은 계시는 것 같아요. 울어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시죠? 그냥 밟으면 가는 줄 아시죠? 자동차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자동차에 가솔린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솔린하고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하고 가솔린을 섞습니다, 바람으로. 그러면 거기에 공기와 가솔린 물방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상한 공기가 됩니다. 거기에 점화 스파크를 팍 키면 거기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그게 열 에너지가 됩니다. 열 에너지, 힐링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은 그 엔진에서 힘이 나오고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 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아니시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상한 감정이 되고 어렵고 괴롭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풀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 상한 감정, 열받는 그 마음, 그 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냐면 기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어두운 시기에 자신을 누르는 사단의 세력을 승리하고
부르짖을 때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2가지 포인트만 하는데 오늘은 3가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뱉어내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42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을 옮겨달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죄인인 사람이 감당했어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셔서 예수님이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 다음 바로 뱉어내신 기도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요,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가장 응답받는 것이 확실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구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될 때에 기도는 정말 잘 역사합니다. 확실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새벽 기도 때마다 울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끈기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었어요. 억울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울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회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원통했지만 네가 그 전에 원통한 일을 당하기 전에 네가 했던 잘못이 이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를 미워했던 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바뀌어요. 원통한 기도에서 회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다 풀렸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바뀌세요. 이들을 앞으로 당할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YDC 자매 가운데 하루는 제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상담하러 온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딴 기도를 하고 있대요, 자기가.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다가 중간에 딱 막힌대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대요.
이건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남을 네가 아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자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바뀐 거죠.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헷갈려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발전이 돼요. 기도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분 기도하고 떠나지 말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도와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거나 기도의 내용이 발전되어서 내 안에 진짜 확신이 임할 때까지, 이거구나, 주님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이 기도가 맞구나, 주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득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득히 앉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습관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한 습관으로. 그리고 때로는 전부를 걸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의 에너지를 기도라는 운동의 에너지로 바꾸셔서 기도하십시오. 폭발시키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폭발시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